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창조의 목적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에요. 그 본질이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면서 속이는 실패감과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과 수많은 내 자신에 대한 왜곡된 사단의 공격을 쳐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실패 가운데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확실하죠? 네, 사단의 소유는 아니죠. 그죠?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취하는 거예요. 나는 사단의 소유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지만 나는 명확히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 우주의 법이에요. 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에 그 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우리는 어떤 자인 거예요? 거룩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맞아요?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더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100의 믿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조의 믿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믿음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의 신분을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 우주에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이유요, 목적이에요. 무엇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에 매달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게 우리의 유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부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큰 성공을 이루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얘기해야겠지만 창조의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흐름과 중추적인 뼈대가 있어요. 이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과정들이 쭉 서술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뼈대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여태껏 얘기해 왔지만 특별히 오늘은 구약 중심의 핵심 뼈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다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뼈대가 뭐겠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뼈대는 뭐냐면 28절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두 번째 핵심 뼈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다스림의 핵심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스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고 했는데 다스림의 핵심이 뭐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로 살게 하자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끌려가는 삶. 내가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고, 내가 저 사람은 시기질투하고 싶지 않은데 시기질투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품어주고 싶은데 품어주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악의 성문들이 있어서 그 성문을 그들이 차지하고 그 성문을 악이 지키고 있으니까 지들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문을 열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무슨 역사서를 보면서 한반도에 어떤 성이 있는데 그 성이 한 번도 외침에서 정복당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아군들끼리 싸워서 그것이 점령당한 적이 딱 한 번 있고 외적에 의해서는 한 번도 점령당한 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만큼 성이 점령당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갖고 원치 않는 감정을 느끼고 원치 않는 의지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죠. 중독이죠. 그런 것들에 당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악의 성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대적의 성문이다 라고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의 핵심이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적의 성문, 내 마음속에 그 각각의 성문이죠. 내가 음란이면 음란, 시기질투면 시기질투. 예. 나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정죄감, 이런 각각의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하나하나를 대적이 차지하고 있는 성문을 하나하나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 바뀌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대적의 성문이 뭐였죠? 뭐였겠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과 싸우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정병들을 그 성문에 배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변했어요? 결정적으로 나는 내 자신을 너무너무 많이 판단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 정지하고 판단하는 적과 또 싸워서 그 성문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정지하는 이 성문과 싸우는 것은, 대적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너무나 강력한 성문이 됐어요. 자, 우리는 어찌하였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다스림의 핵심이 뭐라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다스림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뼈대가 뭐냐? 창세기 22장 18절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씨로 말미암아,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자신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로 우리가 도와주고 양육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셀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 셀을 개척해야 돼요. 예, 이번 주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수진자매가 교회도 잘 못 나왔는데도 자기 아이들하고 감사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서는요, 되게 소프라노로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각종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해요. 물론 뭐 페이를 받겠죠. 그러면서
거기는 합창단이 되게 많아요. 공공기관에. 근데 이분이 의사들 협회인가? 아니면 의과대학인가? 거기에 이제 훈련시키러 가는데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다스림의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해서 이제 곧 또 의사들 또 성막설이 또 개척이 돼요. 이분이 나이가 들으셔서 70이 넘으셨던 것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 연세가 되셔서 이제 셀을 개척하시려 이 일을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자기 가족들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의 변화, 자기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바뀌고 그리고 또 다른 외부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느냐가 상급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엄청난 또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게 바로 그 다음에 핵심 뼈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그 마지막 성경이 바로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의 마지막 절, 4장 5절, 6절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또 이제 오역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 이것도 이제 원어상으로는 예, 두려움을 좀 초월한 단어예요. 자, 이거는 뭐 전에도 설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찬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게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인공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요 말이요.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이슬람의 꾸란에도 이 말이 나와요. 에이사 메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꾸란도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가르치질 않아요. 예, 아랍어 꾸란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인.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의 온 마음을 자신의 자녀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버지들이 이중독, 저중독 다 걸려있죠? 돈 벌겠다고 막 묶여있죠? 진짜 아버지의 가장 최고의 역할은 뭐냐?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미 이 땅에 무수히 많이 침을 당했죠. 너무 많이 치심을 당했어.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깨어진 만큼 악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치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모든 시스템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막는 손을 빼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최대한 보호를 해주세요. 가정이 깨어졌어도 최대한
보호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어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면요, 그 가족은 악이 절대로 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원리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호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왜 영광입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목동들 앞에. 그럼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왜 영광이에요? 왜 하늘은 영광이에요? 최고로 찬란한 사랑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악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영혼은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선포를 전 우주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실체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성삼위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내려와서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칭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너무나 큰 감동에 빠져서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신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합니까? 진정한 신은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인간을 창조한 신이라면요, 부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왜 그 신은 왜 이렇게 짜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유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 이거 못했네? 너 저쪽 가. 난 너 안 받아줄 거야. 모든 세상의 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받아주겠다 하는 자기 의를 추구하겠다 하게 만드는 게 모든 종교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은요, 완전한 신인 하나님만은요, 아니야. 너희들의 죄와 상관없이 나를 희생해서 너를 내 아들로 삼을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시기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누렸어요.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요,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누이 얘기하죠.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화나게 할 때는요, 그걸 못 받아줄 때가 있어요.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아무리 지극한 사랑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 안에 엄청난 원리가 있죠. 그건 뭐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진짜 신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사단이 만든 속임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들을 함부로 욕하지는 말아야지만 그들을요 진리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WCC나 NCCK 뭐 이런 것에 속한 이 많은 목사님들은요 자꾸 인물학으로 가다 보니까 인정해주자 하다가 더 오버해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수인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왜 이 땅에선 평화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평화롭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려는 태도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러는 하나님이 왜 누구는 기뻐하시고 누구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려는 태도. 이 태도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가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현재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적이요,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내가 청소부로 일을 해도, 내가 대기업의 회장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그 사람의 성공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식물인간이 돼서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요, 내 의식 가운데 누군가를 다스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5년을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도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께는요,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여태껏 지나왔던 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연세가 60세세요? 70세세요? 20살도 있겠죠? 잠깐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내게는 지나온 삶이요, 1초도 안 돼요. 영원한 시간에 참 점과 같은 게 10년이요, 100년이 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짧은 시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이 시간에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천하 만민에게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리고 침노하셔야 돼요. 나는 천하 만민을 위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라고, 천국을 침노하라고 예수님이 와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요, 대다수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싸움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생명을 뺏기지 않으려고요,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요, 바치기도 하고, 내 누이라고 하면서. 이 남편이 할 짓이에요. 아주 최악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아주 못됐죠, 아주. 어떻게 이렇게 남자같지 못해.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의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수많은 실패 가운데 그 실패에 자기의 정체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나의 실패와 대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을 따르십시오. 아멘. 내 실패로 나의 연약함을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시느냐, 그것으로 나를 인정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거를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가 한 게 뭐예요? 끊임없는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의 싸움에서 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먼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결국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열국을 다스리는 아버지로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에서는 심지어 그를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뻐하는, 여러분의 실수도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의 실패 가운데? 이렇게 실패했는데 나를 이렇게 멋진 존재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응? 내가 죄악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 그리고 본질이 무엇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는 삶을 나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정하세요. 침노만 하시면 돼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당연해.
예, 내 삶도 지금 버벅대고 있는데 무슨 천안만민이야. 예, 괜찮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침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마음이 열려 있고요. 하늘의 마음을 얻게 돼요. 예.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노력했던 그 노력.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했던 그 믿음을 누리십시오.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우상을 버린 게 뭐예요?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예.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특별히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버려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만큼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없어요. 뭐 능력이 돼요? 성품이 돼요? 뭐가 돼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이처럼 대우하면 안 돼요. 내가 함부로 때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막말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냥 집사. 요즘에는 고양이 집사도 있는데, 네? 왜 내 아이를 함부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전 우주에 선포해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의무는 집사처럼, 종처럼 그들을 섬기고 열심히 그들에게 세상을 입혀주고 천국을 침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